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성경에서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해야 될 때에 참 다루기가 쉽지 않고 다루기가 싫고 다루기가 또 거북스러운 본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과 같은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잘한 사람 하나 없고 모두가 다 잘못하고 패배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고 그곳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러한 변명보다 이 일의 근원을 살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맨 처음부터 더듬어가고 은혜를 받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의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어떤 위험 요소들이 늘 산재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처음부터 일이 커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큰 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어렸을 때 저만의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같은 짓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 오는 날 마당에 누워 있는 거거든요. 비 오는 날 여러분 마당에 하늘 보고 안 누워 보셨죠? 딱 뭐가 있냐면요, 7살, 6살, 8살 그때였는데 비는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당에 누워 있으면요 나를 향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눈동자를 향해 떨어지는 빗방울 동그란 게 보여요. 그냥 그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가지고 비만 오면 마당에 누워서 내 동그란 빗방울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미친놈이죠. 근데 매도 많이 맞고 혼돈 났는데 꼭 저는 그게 보고 싶었어요. 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누워가지고 내 눈동자를 향해 달려오는 동그란 물방울, 그것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몰래 했었죠.
이건 별거 아닌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한 것 같은데, 집에 장롱 있잖아요. 장롱에 이렇게 딱 점프해서 매달리면 장롱이 앞으로 엎어져요. 그런데 뭐가 참 재밌었냐면, 엎어지는 이렇게 장롱에 확 넘어지기 전에는요, 손가락 하나로 딱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밀면요, 장롱이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의 어떤 균형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손가락 하나로 딱 짚어가지고 멈춰 세워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넘기는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머니 있을 때 하면 안 되고, 아무도 없으면 장롱에 올라가가지고 그 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두세 번 정도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농 엎어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울고 비명 지르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장롱이 성하겠어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드리느냐면요, 어떤 일이든지요, 여러분, 비단 장롱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이벤트들 중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하며 살아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장롱 엎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요, 손가락 하나로도 멈춰 세울 수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몇 차례 잘못된 결정과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멈춰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일들이 엎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는 지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해두어야 된다 그랬죠. 평상시에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 일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안 생겨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그 일 안 해두면 늘 급하고 중요한 일들만 불 끌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쓰고 살면 지금 또 해두어야 할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또 못하고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어떤 일만 하며 살아가게 돼요? 늘 중요하고 급한 일을 늘 처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늘 끌려다녀야 되겠죠. 늘 조바심을 내야 되겠죠. 늘 두려움에 있어야겠죠. 늘 염려 가운데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그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뻔한 이야기인데 기도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급하지는 않아. 오늘 하루 안 했다고 어떤 일 생기는 거 아니고, 일주일 안 했다고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데,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큐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무럭무럭, 그 중에서 특히 생기지 않아야 될 일들이 무럭무럭 생길 때 내가 그걸 알아보지 못해요. 쌓여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처리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이제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손가락 하나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양손으로 막, 그걸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양손으로 막 뻗팅기면서 있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못 이기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은 지게석 가운데에서 내가 강론의 작은 일들이야
잘 처리해 나아가는데 그 강론의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아가는 내 마음에 큰 지게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내 속에 채워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생가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늘 말씀과 기도로 내 중심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요,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삐뚤어진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서 있으면 지게석처럼, 또 다림줄처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중심을 세우고 그 길을 쭉 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들을 잘 해나가고 쌓아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다 모든 일들을 막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안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압살롬이나 더 나아가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못하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압살롬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굳세게 일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롭지만 아히도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들을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겠어요? 성경의 시대에는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시편 14편으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고 성경 시대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에도 있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이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마음 먹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요 마음대로 살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마음대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얼마나 마음대로 잘 살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알게 뭐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 안 들키면 되지. 그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안 들키면 된대. 아내한테 안 들키면 되고 남편한테 안 들키면 되고 자녀들한테 안 들키면 되고 상사한테 안 들키면 된대. 그 말의 근저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사냐? 마음대로 또 안 사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겠어요? 이런 말 한다고 저도
모든 일에서 옳고 모든 일에서 바르며 모든 일에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에 알아요. 나중에라도 이건 아니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이건 내 잘못이야, 돌아오는 회개가 우리한테는 있단 말이에요. 반성 후의 자책과는 다른 회개가.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겠죠.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엔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위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러면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모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 만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5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이 화가 뭐냐면 그 화를 자기가 지어간다는 거예요. 압살롬 그러고 있죠?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가운데에서 스스로 지혜롭고, 압살롬 무서운 사람이에요. 몇 년, 십수년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훔쳐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정말 위력적인 행악자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도전하고 이루어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 있을진저, 자기 화를 만들어 자기 심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우리 그 심판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꾀에 빠져서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압살롬이 딱 지금 그런 지경에 빠져 있어요. 이제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죽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참 궁금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그 나사로가 대제사장 측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저는 보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거라고 좀 보아요. 그런데 유대의 어떤 전승들,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는 그 나사로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브로의 대제사장 측,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대제사장 측에서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죠. 근데 어떤 다른 그 이후의 기록은 없는데, 그 대제사장 측을 피해서 구브로 섬에 가서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있어요. 성경에는 물론 없고 그 주변의 전승의 이야기예요. 일단 나사로가 죽지 않고 구브로 섬에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내용도 좀 잠깐 전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일평생 나사로는 웃지 않았대요.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어있는 그 일주일 동안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그 시간 동안 나사로가 지옥을 보고 왔고, 그 지옥을 한번 보고 오니까 웃을 수 없어서 늘 웃지 않고 늘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딱 한 번 웃었대요. 그것도 쓴웃음 같은 건데 딱 한 번 웃었는데 예능 프로 보고 웃은 건 아니고 시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시장에서 항아리를 훔쳐가더래요. 항아리 훔쳐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사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쓴웃음을 지었다는데, 흙이 흙을 훔쳐가는구나. 흙이 흙을 훔쳐가는구나.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흙덩어리가 흙덩어리를 훔쳐가네.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꾀를 하나님은 헛것으로 만들어 가신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맞아요. 사실 다 헛것이거든요. 헛것이에요. 그 유효기간이 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 헛것인데 헛것으로서의 유효기간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든지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내가 앉아있는 책상도 유효기간 퇴직할 때까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모든 건 다 헛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 헛것으로 살아가는,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의 모든 꾀는 결국 헛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화를 빚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나 우리 삶을 통해서 딱 알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을 합니다. 15절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랬어요.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은 도망갔고 수도를 점령을 했으니 이렇게 쿠데타는 일당 성공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남겨져 있어요. 그가 왕이여 만세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나오니까 압살롬이 17절처럼 얘기를 하죠. 17절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의심하며 물어봐요. 여기서 친구는 그냥 프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따지면 오른팔 정도 개념이시면 돼요. 다윗 왕의 최고 책사이기도 하고 고위 간직인 다윗의 오른팔인 네가 왜 다윗 안 따라가고 여기 남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18절 19절에 보면 후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습니다. 다윗과 한번 작전을 짠 거였죠. 나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는 거다. 옳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운 당신을 섬기는 거다 라고 이렇게 18절 19절에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요. 18절 19절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는 후세의 어떤 워드플레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가 보다, 압살롬이 받아줄 만한 이야기를 후세가 해요. 그래서 후세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게 남게 됐어요. 문제는 다음이에요. 성을 차지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요. 그런데 이때 아히도벨의 계략이랄까요?
아이도벨의 사후 처방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안 좋은 쪽에서. 21절 아이도벨이 뭐라 그럽니까? 21절 보면 다 같이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테타는 성공을 했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과 압살롬 부자지간인데 화해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냐, 뭐가 되겠냐, 그 불안한 거겠죠? 죄는 언제나 불안함을 낳는 거니까. 그러니 아이도벨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을 지지하여서 구테타를 성공한 사람들이 강하여져서 뒷일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도울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방법이 뭐예요? 다윗의 후궁들,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의 다른 어머니들을 이제 범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화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당시의 세속 문화에서는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지면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내가 이 나라의 새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이전 왕의 아내들을 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압살롬 입장에서는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이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를 거냐의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압살롬도 알고 있고 아이도벨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죠.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도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요, 이 율법을 압살롬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이도벨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그러면 두 갈래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아이도벨이 왜 그런 짓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명분과 이유와 당시 세속 군주들의 길들을 따를 거냐, 양갈래 위에 압살롬은 지금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되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 군데가 아니고 레위기에도 나와요. 20장 1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양갈래 길에 압살롬은 서 있어요. 여기에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러한 갈래길에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러한 극단적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갈래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좁더라도 많은 사람의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도벨의 말이 맞죠.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압살롬은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인 것처럼 설교는 설교니까 뭐 이런 류의 얘기 드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지 뭐 이런 거. 그러게 어떻게 살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의 뿌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의 뿌리는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것과 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중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거거든. 여러분, 이럴 때에 세상의 지혜와 나의 명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마귀적인 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 마귀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복수심이 있었죠. 압살롬에게 복수심이 있었죠. 다윗을 향해서. 아이도벨에게 복수심이 있었어요. 아이도벨이 밧세바의 외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자기 손녀와 집안을 망쳐놓고 모욕 준 그 복수심이 아이도벨에게 있었고, 압살롬도 자기 누이 동생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누이 동생이 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수심이 압살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복수심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야고보서 말씀으로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지혜라고요. 마귀의 지혜는, 마귀적인 지혜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그 말씀들처럼 그런 징조, 그런 결과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명분이 있고 정당한 것 같고 이것이 정의구현 같다 하더라도 세상과 마귀의 지혜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화를 지어가는 것뿐이다.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차라리 어리석은 길을 딱 하는 게 낫다. 왜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살자. 계산이 안 되더라도 믿고 살자. 그게 믿음이니까. 그리고는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마귀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 위로부터의 지혜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거짓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 길,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평생에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내가 여러 명이고 남편이 여러 명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가 안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양갈래길이 늘 있어요. 양갈래길이 늘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약하다, 세상에는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물론 원인 제공은 다윗이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예를 들어 시므이가 돌 던지며 모욕을 줄 때에도 다윗이 지금 그래도 하나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 모든 일도 원래 자리로 돌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기에 잠언서 3장 말씀, 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 8절 믿음으로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런 옳은 것을 심었으니 좋은 것으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양갈래 길에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